네, 오늘 말씀은 욥기 36장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밤에 그들의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네, 욥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친구들이 하는 말에 죄인들은 벌 받는다라는 그들의 주장에 죄인들도 잘 먹고 살지 않느냐. 그리고 의인들이 형통하리라 하지만 의인들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면서 계속 그들의 주장에 반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내가 겪는 고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왔지만 의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경우에 내가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들어왔던 엘리후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못하시는 분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시면 엘리후가 앞서 말을 이어서 말하면서 잠깐 내 말을 좀 더 참고 들어봐 달라. 아직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말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좀 더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먼 곳에 계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려고 한다.
하나님을 자신이 변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이 앞서 얘기했듯이 악인도 잘 살고 반대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너가 주장하는, 너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내가 다시 말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높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소유하시는, 말 그대로 창조주이신 분이죠. 그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 피조물을 만드셨으니 한 피조물인 존재가 어떻게 창조주에게 감히 대적할 수 있냐라는 것과, 그리고 한낱 피조물인 존재가 어떻게 창조주를 평가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하다, 공정하지 않으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엘리오는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주니까 피조물을,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겠지만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 버려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말이죠. 이 피조물 같은 거는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신다고 말합니까? 멸시하지 않으신다.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죠. 또 그런 분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 한계가 없는, 끝이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냐? 6절을 보니까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시고, 그래서 이제 악인들은 이 땅에서 멸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즉시 멸망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앞서 살펴봤던 악인의 형통, 자기 수명을 다할 때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다면 악인들은 멸망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 어떻게 대하신다?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7절에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의인을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시고 존귀하게 영원토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말씀 율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의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의인들이 늘 의롭습니까? 살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8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의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9절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기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죄를 지을 때에 이런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도 의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듣고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이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요, 그들은 이제 다시 형통해집니다. 다시 즐거운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통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장수하게 된다,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음성에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12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은 형통이 아니라 칼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 없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왜 죽는지, 내가 왜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는 뜻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은 자, 여호와의 날에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악인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13절부터도 나오는데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14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경건하지 않고 화를 쌓고 있고 하나님께서 압박하셔도 속박하셔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원망을 품고 벌을 내리시더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욥에게 왜 이야기하냐? 욥을 보면서 겉은 의롭습니다. 사람을 돕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은 경건하지 않은 위선자라고 엘리야는 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고난이 시작되고 고난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이 안에 이제 참다가 분노가 터져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잘못됐다. 욥의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이제 자기 엘리후가 듣기에는 욥이 자기는 거룩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다,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히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욥에게 너는 젊은 몸으로 죽을 것이고 이제 남창들이나 던져질 그런 무덤, 비참한 무덤에 너 같이 묻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참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듣고 판단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남을 멋대로 정죄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당신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를 그의 곤고함에서 구원하실 때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환란을 피해서 이제 그의 귀에 대고 환란을 피해 넉넉한 곳을 가자고 말씀하실 것이고, 이 또 음성에 네가 순종하면 기름진 것이 놓인 상으로 옮겨주실 것이다.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은 이제 경고를 거절하지 않게 내 귀를 트여주신다는 이야기고요.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는 이제 그런 위험, 그런 고난에서 건져내셔서 평안한 자리, 쉴만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엘리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고생을 겪게 해서 이제 그 눈을 뜨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피조물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또 고난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게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연단시키는 시험인지,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려는 하나님의 고난인 것인지, 아니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인지 말입니다. 17절부터 보면 엘리후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회개의 기회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에게 악인들이 받을 벌이 가득하다. 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고집부려서 이런 심판과 벌을 네가 계속 받고 있느냐? 악인들이 받을 벌을 왜 당신이 받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이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람이 고난을 당하다 보면 그것을 잘 인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마다 이제 인내하는 그런 한계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계점을 넘기면 누가 나를 건들 때 쉽게 짜증이 나고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내가 그때 왜 화냈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한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주고받고 하다가 더 나아가선 누구한테까지 이 화살이 돌아가냐? 이제 하나님께까지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엘리후는 이렇게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화살을 돌리는 그 행위를, 내가 화를 내서 그런 사리분별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많은 뇌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욥은 이제 1장부터 봤듯이 부자입니다. 근데 이미 다 강도당하고 빼앗겼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뇌물 이야기를 할까 할 수 있겠지만, 이 뇌물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몸값, 속전, 죄를 이제 면하려고 큰 돈을 들이는 것, 그리고 뇌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라는 표현을 하지만, 다른 이제 번역본을 살펴보면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속전을 들여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를 보면 면죄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돈을 주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했던 그 사건, 그런 것과 같은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악인들이 받는 그런 이제 벌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라는 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부르짖음,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합니까? 그 환난 가운데에, 당신이 욥이 당하는 그 환난 가운데에 불평하고 물질이 많아도, 당신이 뭐 소리 질러도 그게 뭐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세상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입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여기서 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은 이제 죽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인생들이 결국에는 결말을 맞이하는 게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의 때를 사모하지 말라. 이제 환란이 두려워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21절 악으로 치우치는 것이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욥은요, 친구들과 이제 논쟁을 하면서 여러 차례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이제 뭐 3장 1절에서도 자신의 이제 생일을 저주했었고요. 그리고 부모가 태어난 날을 이제 저주했었고, 그리고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하는, 이제 그런 탄원하는 부분도 3장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차라리 죽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기도 했었죠. 욥이 물론 내가 죽음을 뭐 찬양하고 뭐 죽음을 높이거나 뭐 자기 자결을 시도하고 그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죽기를 바라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엘리후가 봤을 때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감히 자기 목숨을 논하느냐, 이것을 죄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욥이 시험을 당해서 인내하는 것보다도 그 인내를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짜증을 내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왜 너는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빨리 끊으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죽음을 추구하느냐, 그런 것들을 엘리후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는 엘리후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제 선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높이 계십니다. 그 권능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전능하신 분에게 누가 교훈을 드러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지언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교훈을 드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겠느냐? 욥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신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 듣기에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라고 엘리후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오묘하신 그런 섭리, 그런 지혜, 그런 인도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피조물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인도, 그 섭리를 의심하거나 반박해서는 안 된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결국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야 된다. 24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높임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올바른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뿐밖에 안 된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야 한다. 좀 맹목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는요 정말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욥과 같은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건대 이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물론 이제 투정,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5절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 저 사람은 형통케 하시고 잘 나가게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엘리후의 말이 계속 해왔던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에게도 앞서 세 친구와 같은 부분이 뭐냐면 욥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것들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단정짓고 멋대로 이제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모습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는 이제 남을 멋대로 정죄하진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고난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너무 그냥 단정 짓는 것만 아닙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그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았는데 어떻게 불평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그래도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은 곳으로 또 인도하실 것이고 그런 고난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이제 기름진 상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상황들과 환경 속에서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